네, 우리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53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의 묘실 2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윗 왕조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페이퍼 다 꺼내 놓으시고 오늘 함께 또 적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하나 배운 거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왕들이 다윗의 길로 행했는가 아니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들은 다윗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선한 왕이었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왕들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왕들을 평가한 다음에 그들을 이제 죽으면 묻는 묘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선한 왕들이 이렇게 하는 장지는 열왕의 묘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악한 왕들은 여기에 못 들어갑니다. 그냥 다윗성이나 아니면 일반 묘지에다가 안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현충원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에게 정말 유명한 대통령들이 다 여기 묻혀 계시는데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어디에 묻히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다윗을 제외하고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좋은 명당,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현충원, 유다로 따지면 열왕의 묘실, 가장 좋은 명당에 장사된 왕은 누구일까요? 가장 높은 대.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하고 마쳤는데요. 이게 어디냐면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역대하 32장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나오는데요. 정답은 히스기야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의 자손의 묘실 중에 어떻게 했대요? 가장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가장 높은 곳에 했다는 것은 가장 좋은 명당, 최고의 명예를 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페이퍼 보시면 히스기야는 어디에 세트에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5번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부친과 반대로 한 길을 갔던 사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였는데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모본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와 반대로 아주 선하게 통치했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왕이 된다면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한번 맺는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2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다 파괴했던 그 언약을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 다시 세워요. 그래서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제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개혁하자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언약 회복하는 이 운동을 거국적으로 하는데요. 역대하 30장 1절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는데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상태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망한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잊지 않고 보냅니다.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뭐냐면 유월절을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남방 유다만 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이미 나라가 망해버린 북방 이스라엘까지 사자를 보내서 우리 언약 공동체니까 같이 모이자라고 초청을 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언약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방 유다만 백성이 아니다. 북방 이스라엘도 우리의 한 백성이다
언약 공동체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 중에서도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보내죠. 이것이 히스기야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책을 다 찾으신 다음에 여기 빨간색에다 줄을 그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전했던 기별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6절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 이미 나라가 망해버린 그렇죠? 그 다음에 유다에 두루 다니면서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의 3대죠. 우리 언약 하나님께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야 제발 돌아오라. 너 나라 망했잖아.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와 제발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로 돌아오시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수르의 정책이 뭐였냐면 어떤 나라를 멸망시키면 그 나라 백성을 본국으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백성을 그 나라에다가 이주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방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잡혀가지도 못한 정말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아무나 안 잡아가요. 좀 돈 많고 그런 사람 잡아가고 정말 연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놔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7절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지 않았냐. 너희 나라 망하지 않았냐. 그러니 8절입니다.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버티지 말고 여호와께로 뭐라 하래요? 돌아와서 영원히 거룩하신 전에 들어와. 우리 함께 남방 유다에 와서 6월절 언약 지키자라고 초청을 합니다. 나라가 망했지만 아직도 그 남은 자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그리고 믿음이 신실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게 참 성경에 늘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 기별을 듣자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두루 다니면서 보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어쩌라고 됐거든 하고 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11절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몇십 명도 아니에요. 그 나라에 몇 명밖에 안 되는 그 남은 자손들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함께 언약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그 말씀에 굴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든지 아니면 끝까지 버티고 목이 곧게 한 다음에 말씀을 멸시하든지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몇 명이요? 10명도 아니었습니다. 몇십 명도 아니었어요. 몇백 명도 아니었어요.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초청에 응하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왔습니다. 6월절을 지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때 반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5절인데요.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합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지금까지 6월절 거의 못 지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약은 회복된 다음에 거국적으로 정말 말씀 그대로 구원의 기념일 6월절을 지켰으니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요 6월절이 원래 일주일이잖아요. 히스기야가 이어서 한 줄 더 합니다.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일주일 2주 동안 6월절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유다의 첫 번째 개혁이 바로 6월절을 회복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제 산당을 제거했는데요.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선한 왕들 중에 산당을 제거한 왕들이 몇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왕이 히스기야인데, 여러분 여기 산당, 자꾸 성경 읽다 보면 산당 나오는 산당이 뭔지 아십니까? 산당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산에서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산에 드리는 뭐 법당 같은 산에서 예배 드리는 한 예배소 같은 장소를 산당이라고 합니다. 원래 산당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건가요? 산당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원래는. 좋은 건데 왜 다 막 철폐하고 막 다 때려 부시고 그랬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 아시죠? 산당의 유래를 좀 개념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성소에서 드린 예배가 멸실당했죠? 홈리와 비나스 때문에. 그렇죠? 엘리 아들들 때문에 예배 가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 나라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행해지고 있었는데도 백성들은 종교 예배에 관심을 나타내었죠. 성막에서 드리는 봉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는 당분간 다른 곳에서 드렸는데요. 백성들이 교훈을 얻으려고 자주 가던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성읍들, 쉽게 말하면 도피성입니다. 그곳에 이 목적을 위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가장 높은 곳 흔히 제사 드리는 곳으로 선택한 거로 그곳을 뭐라 불렀다고요? 산당.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배 드려주고 말씀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원래는 좋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본 예배가 잘 안 되니까 분산해서 예배 드리러 오면 말씀 가르쳐주고 예배 드려주고 그런 것이 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에 보면 사무엘상 9장에도 보면 사무엘이 사울왕을 처음 만나거든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견자, 내가 선지자다. 너는 내 앞서 산당을 올라가라. 산당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너 만날게 하는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산당이 좋은 곳이었는데 이것이 변질된 것입니다. 왜 그러면 원래는 실로의 엘리 제사장 때요. 실로의 성소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안 가고 산당으로 갔을까?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제사장들의 죄로 인해서 성소 아닌 곳에서 제물을 드리는 일이 생겼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들의 부패한 행실을 목도했을 때 그게 홈리와 비나스예요. 엘리 아들들. 가족들이 지정된 예배 장소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로를 떠날 때 마음의 평안을 잃고 분이 가득 차서 집으로 갔고요. 사람들은 마침내 그들이 직접 희생 제물을 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엘리 아들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막 고기 다 뺏어가고, 그렇죠? 막 다 착취해가고 너무 예배를 난장판으로 드리니까 교회 갔다 오면 더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린다 하고는 그렇게 된 겁니다. 이는 성소에서 행해졌던 가증한 일에 대한 조치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성소가 있는데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당시의 산은 가나안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도 뭐 무당들이나 좀 그런 분들이 보통 어디 가서 이렇게 합니까? 산에 가서 뭐 이렇게 떠놓고 막 하잖아요. 산 기운 받는다고. 그 당시에 가나안의 우상 숭배도 다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겹쳐진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변질이 되겠죠. 에스겔 20장 28절인데요.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들었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 이 제사는 우상숭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원래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더 이상 이 산은 원래는 좋은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었는데 그 산당이 이때는 우상숭배의 본거지로 바뀌게 된 겁니다. 혼합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산당을 없애는 것이 왕들의 개혁이었습니다. 그걸 없애야 진짜 예배 장소에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나 요시야 선한 왕들은 산당을 철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은 산당을 참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잖아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 아직 건축하지 못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을 합니다. 4절인데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되게 컸어요.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이 처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드렸던 첫 예배를 하나님의 성소, 물론 이때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실로에 아직 성막이 있었거든요. 그 성막에 드리지 않고 가장 큰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이 부분을 화해주석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하여진 적이 없는 곳, 우상 숭배에 봉헌되었던 곳, 그게 원래 그 당시 산당이었거든요. 솔로몬이 희생을 드린 이전의 행동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들의 끔찍스러운 태도를 보고 마땅히 가졌어야 할 혐오감의 일부를 그들의 마음에서 제하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로 쉽게 따지면 어떤 장소가 나이트클럽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장소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면 좀 느낌상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산당이 우상 숭배를 막 하던 곳이었는데 갑자기 그 똑같은 장소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니까 뭐야? 이렇게 된 겁니다. 혐오감 일부를 제한 겁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이런 식으로 뒤섞는 일이야말로 주께서 자기 백성들의 예배에 대하여 별로 까다롭지 않다 생각하게 된 솔로몬의 습관 가운데 그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의 실수였습니다.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뭐 어때? 하나님 임재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솔로몬의 실수였고 그때부터 보니까요. 하나님과 그의 사업에서 좀 더 멀리 떠나려고 자주 교육하고 있었고요. 그의 이방 나라의 처들은 조금씩 그를 인도하여 그들의 신에게 희생해드릴 제단을 어디다가요? 산당에다가 쌓아서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산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시다가 산당 나오면 이 개념 원래는 좋은 것이었는데 변질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언약에 충실했던 왕들은 이 산당을 과감하게 철폐했습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게 되게 많았거든요. 산당이. 근데 히스기야 때 그것을 대대적으로 합니다. 여기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혁의 큰 거였습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놋뱀 사건 기억나시죠? 민수기에 보면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하자 불뱀이 물었죠. 그래서 놋으로 뱀을 만든 다음에 누구든지 쳐다보면 산다 라는 그 놋뱀입니다. 그러니까 그 놋뱀을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것이 옛날에 그 놋뱀을 바라봤을 때 불뱀 물렸는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우상처럼 섬긴 것입니다. 지금도 마치 그 뱀을 바라보면 병이 낫는 것처럼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음란하게. 이것을 우리에게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유용하게 쓰인 것입니다. 놋뱀, 그 당시에 민수기의 놋뱀은 좋은 거였습니다. 그걸 보면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원래는 좋은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악용된다면 그것을 과감히 버리는 것이 참된 개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느후스단, 그것을 부수고 히스기야가 개혁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놋뱀을 부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며 히스기야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던 거죠. 기억하십시오. 원래는 좋은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변질되었다면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었을지라도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왔던 전통일지라도 그것이 변질되었다면 과감히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히스기야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히스기야는 무엇보다 성전 개혁, 예배 개혁, 11조 개혁을 했는데 바로 신명기의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역대하 11장 4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물론 히스기야가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했고 때로는 교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정말 언약에 충실하기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행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6월절을 회복합니다. 산당을 다 철폐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회복합니다. 그 모든 것의 원동력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거의 1세기 전에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지켜졌던 첫 6월절 동안에 가르치는 일을 맡은 제사장들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아무리 자기 시대에 이걸 했다고 해도 결국 율법이 말씀이 백성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개혁이 이어지지 않을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요? 일주일에 한 번요? 화금토요? 날마다 말씀을 읽어주는 것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치세를 그처럼 번영하게 만든 것은 율법의 준수, 특별히 신명기 한 부분을 이룬 언약의 책에 주어진 법도를 준수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엄청난 개혁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냈고 결국 히스기야가 죽자 가장 높은 곳에 열왕기 묘실 중에서도요 가장 높은 곳에 그를 장사 지냄으로 명예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 인물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계속 공부하면서 좀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분입니다. 여러분 유다 왕이 아니었는데 선한 왕을 장사하던 열왕의 묘실에 장사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왕들 중에서도 선한 왕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근데 왕이 아니에요. 왕도 아닌데 열왕의 묘실, 선한 왕들이 들어가는 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현충원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역대 대통령들 무덤이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도 아닌데 대통령 무덤에 나란히 묻힌다면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었겠죠?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왕도 아니었고 악한 왕도 아니고 왕이 아니었는데 열왕의 묘실에 들어갔던 사람이 누굴까요?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을 오늘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미 배운 사람입니다.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여호야다 들어보셨죠? 기억나시죠? 네, 여호야다의 아내가 여호세밧. 다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요아스를 유일하게 살려내가지고 다윗 왕조를 이어간 사람. 제가 여러 번 좀 이름 기억해달라고 부탁드렸죠. 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을 때 130세. 그러니까 100세 때 그 구테타를 다 정리하고 130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대단한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리가 다윗성 여로왕, 이게 열왕의 묘실이거든요. 여로왕의 묘실에 장사했어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왕도 아닌데 어떻게 열왕의 묘실에 들어갔을까요? 이 여호야다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후의 개혁으로 남방, 북방 모든 왕이 다 죽었을 때 그 왕족을 다 제거하였던 그 누구요? 아달랴. 자기의 손자를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때 한 명 남았어요. 요아스. 그 요아스를 구출해서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때 요아스까지 죽었으면 예수님 못 오는 거예요. 나라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요아스를 살려내서 키우고 결국 왕으로 만들어졌던 여호야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요, 이 여호야다가 죽자 마치 왕이 죽은 것처럼 너무 애통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이 사람을 열왕이 묘실에 난 장사 지내버립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선한 왕들만 들어가는 그것에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예외.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의 성도들, 또 우리의 저와 우리의 모습에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안 간 길인데 예외적으로 먼저 가는 것이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야구에 보면 이게 있다고 합니다. 영구 결번. 이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어떤 구단에 야구 선수가 아주 뛰어난 업적을 딱 남기면 그 사람이 등에 달았던 번호는 아예 결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번호는 이 사람만 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도 못 달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김용 41번, 뭐 누구누구 이렇게 쭉 나와요. 이만수 22번 쭉쭉 나오는데 이것처럼 아예 그냥 결번, 예외를 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야다였습니다. 언약 신앙의 수호자로서 예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한 왕을 마지막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시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시야도 똑같습니다. 패턴이. 그의 아버지들이 딱 나라를 거의 말아먹기 직전까지 가자 이 요시야가 개혁을 했는데요. 그 개혁을 했던 그 원동력이 바로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신명기였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율법의 사본이 잃어버렸거든요. 몇 년 동안 이게 없었어요.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18절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저이다 하고 사반의 왕 앞에서 그것을 읽습니다. 이게 신명기라는 책이었거든요. 19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여러분, 말씀 듣다가 옷 찢어본 경험 있으십니까? 이 요시야는 도대체 어떤 왕이었길래 말씀을 듣자 옷을 찢습니다. 이 당시에 옷을 찢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극도의 슬픔, 극도의 아픔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죽거나 하면 옷을 찢고 내 마음이 이렇게 갈기가 찢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 나라의 형편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회개하고 왕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합니다. 나라를 최대한으로 깨끗하게 개혁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옷 찢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매일 말씀 보고 아니면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아니면 유튜브로 말씀 듣고 뭐 다 똑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심장을, 내 마음을 찔렀다면 우리는 정말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개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요시야 역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 언약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선포한 다음에 언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역대하 34장 30절입니다. 여호와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합니다. 왕이 여호와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줍니다. 31절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라고 선포한 다음에 백성들과 함께 다시 개혁을 일으킵니다. 요시야가 했던 개혁을 제가 좀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뭐 다 적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했구나. 요시야는요, 우상, 주상, 단을 다 제거합니다. 산당 제거했고요. 1월 성신 숙미자들을 다 제거했고요. 미동의 집,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다 제거하고요. 몰래 제사 철폐하고 유월절 아주 대대적으로 지키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제거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개혁을 일으킵니다. 뭐 때문에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왔자 옷을 찢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찢자 그 말씀이 요시야를 사로잡았고 결국 그것이 온 나라를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결국 말씀 외에는 교회를 개혁하고 부흥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개혁하거나 부흥하거나 회복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를 유다 역사에서 아주 전무후무한 위대한 신명기 준수 모델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23절 25절인데요. 요시야와 같이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뭘 따랐어요?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것. 그게 회개입니다.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로 완벽하게 돌이켰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나 여호야다나 요시야 같은 아름다운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것의 패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 똑같았습니다. 뭐요? 신명기 정신, 즉 언약 정신이 회복됩니다. 그것이 언약의 회복이고 그게 개혁이었습니다. 개혁은 시스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교회를 뜯어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굴복하면 그때부터 개혁은 시작됩니다. 다 똑같았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랬고요. 요시야도 그랬고 다 똑같았습니다. 언약의 말씀 앞에 굴복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정신의 회복이 곧 언약의 회복이고 개혁이며 부흥을 가져오는 원동력임을 역사서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되 그 성경이 다른 사람들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적용해서 날마다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서 그 말씀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꽂힐 때, 마음을 찔러 쪼갤 때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언약이 세워지고 결국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왕들의 모본에 따라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여호야다처럼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하고 개혁하고 회복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